자, 인생은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깊으신 만큼이나 세상도 이해의 깊이가 그만큼 더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밝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울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어두운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평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환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는 인생, 보다 넓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에 반드시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익함이 아니라 해로움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이 아니라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동역자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브나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브나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용사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다윗의 용사들은 사람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브나야도 사람들을 거대한 자이언트 피플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사들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브나야는 사자를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쳐서 맨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겠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사자를 쳐서 죽였던 브나야의 용맹스러움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고난에 맞서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는 몇 년 만에 눈이 좀 자주 오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부터 병원에는 이 낙상을 하는 환자들이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의 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브나야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자를 만납니다. 이 브나야가 사자를 만나는데 어떤 상황 속에 사자를 만나냐면 눈이 오는 상황 속에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도 조심조심 차량 운행을 하죠. 그리고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눈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이 조심조심해야 하는 눈길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자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 브나야는 사자를 쫓아서 구덩이까지 내려가서 이 사자를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벽과 장애물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져서 이 어떻게 보면 위기 대처 능력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바이러스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지금 온 세상은 힘들어하고 또 버거워하고 있고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시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와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릴 노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이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후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이 이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내가 했었더라면, 즉 안 했던 것에 대한 후회이고, 내가 만약에 안 했었더라면 그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닐 로즈 박사가 뭘 얘기하냐면 과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 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후회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닐 로즈 박사의 말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는 하지만 내가 왜 도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는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에 대한 후회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브나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그것은 바로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공황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피하며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의 시대를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 극복하며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피하면은 절대로 승리하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맞서서 당당하게 맞짱을 뜰 때에 우리는 승리의 쾌감을 부를 수가 있고 승리의 성취의 쾌감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설교를 했던 이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 수백 가지 작은 악의 근원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게 보면 수만 가지 일시적인 문제에서 해방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내 믿음에 대한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얼만큼 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네, 하늘만큼, 땅만큼은 우리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크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묘사하는 그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기를 얼만큼 믿고 내가 하나님의 크기를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위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져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돈독함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크기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는 작아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를 작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라고 믿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시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17세의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을 뿐 아니라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어마어마한 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무서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결코 성경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사울 왕 이하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나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와 함께 하셨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2m가 넘든 3m가 넘든 10m가 넘든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크기가 골리앗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기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를 추격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사자를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추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사자를 추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에 편만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브나야는 이 사자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으랑 하면서 그 길을 막아서는 사자를 향하여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를 추격해서 그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험해 본 결과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엄청난 사냥개가 노려보고 있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입니다. 이 개를 향해서 제가 실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를 보면서 눈싸움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개가 막 잡아먹을 때 왕왕왕왕 하는데 처음에는 속에서 두려웠습니다. 근데요, 그 개를 보면서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알지어다 하면서 계속 노려봤어요. 근데 이 개가 계속 짖으면서요, 저를 물듯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험에도요, 여러분 피하면은 그 위험과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을 쫓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맞서 싸운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역경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깨트려야 한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우리에게 1차적인 목표는 뭡니까? 백신이에요. 그렇죠? 백신을 맞기 위한 어떤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화이자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백신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번 달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바이러스로부터 그 백신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내 몸을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이 두려움의 어떤 그 종류는요, 약 2,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두려움들이 있냐면 광선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 땅콩버터가 입 천장에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땅콩버터를 먹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해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공포는 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대요. 근데 이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선천적으로부터 타고나는 두려움은 딱 두 가지랍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넘어지는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선천적인 거래요. 근데 여러분 2000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빼면 1998가지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이 넘어지는 두려움이나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려움에 대한 것은 학습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아십니까? 배움의 절반은 습득이고 나머지 절반은 교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몸의 어떤 행동 속에서 지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안 좋은 기억과 이 두려움에 대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36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65번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돈독하게 만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두려움에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많은 선진들의 고백들, 여러분 우리가 로마로나 서양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일제시대 때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못판 위로 걸어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맨발로 못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는 영광스럽게 이 고난의 못판을 걸어가며 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안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마 10살 좀 넘어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바이러스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 안에 더 담아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추격하는 사람들은요 불확실성과 위기와 남들의 비웃음 같은 온갖
두려움에도 믿음으로 맞서서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비결이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아니하고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 고난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상황에 묶인 생각을 깨트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 매몰되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답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공불락의 요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과 사물을 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최악의 상황도 최상의 기회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이다스 왕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이 예화, 이 고대 프리지아의 마이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이다스 왕은 얼마나 금을 좋아했는지. 그러니까 이 마이다스 왕은 금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이 마이다스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마이다스 왕은 이 디오니소스에게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만지면은요, 우리 장로님 이거 하셨지만 이게 금으로 샥 변해버리고요. 또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금으로 샥 변해버려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마이다스 왕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만지는 족족 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데 그 밥이 뭐가 돼버려요?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 허그를 하고 포옹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금으로 될 때는 좋았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이다스 왕은 자기가 소원했던 그 소원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마이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개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응답된 기도보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로 인해 더 감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시련에서 빼달라고 아우성치지 말고 시련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 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필독서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페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시대와 세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옥에 갇히는데 손과 발이 묶여서 깊은 감옥, 즉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놓고 보면 깊은 감옥, 햇빛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그리고 온 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 역사와 능력으로 이들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옥문직이었던 관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의 가정까지 복음을 들어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사명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석대학 이호열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아티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공황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혁신을 위해 파괴를 선택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다.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흩으신 예가 있다. 비유하자면 팬데믹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파괴다. 물론 인간의 탐욕, 무지가 초래한 일이지만 팬데믹은 세상을 향해 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이기도 하다. 저는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공황의 시대에 어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 시대와 세대, 산업을, 기계를, 또 문명을 의지했던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나의 사람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크기에 제한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깨트리시고 상황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박살내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